오늘 주실 말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좋아서 만나고 내가 좋아서 둘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고 또한 가정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스토리 공동체라는 주제로 5번에 걸쳐서 이니셜을 따라서 각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는 3번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우리 행복한 가정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3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 주일에는 넷째 주에는 부부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5주가 있을 때는 아가페 행사를 하는데 이제 넷째 주까지 있을 때는 부부주일에 아가페 행사를 연합예배를 한꺼번에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부에 대한 메시지를 주일날 전하기는 쉽지 않아서 또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법정 기념일로서 5월 21일이 부부주일입니다. 5월 22일 1일 5월 가정의 달에 21일 둘이 하나 되는 성경적인 근거가 굉장히 짙죠. 실제로 2007년에 법정 기념일이 되었지만 그 전부터 1995년부터 권재도 목사님께서 그 부부가 그 시골에서부터 목회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운동을 해오셨고 정말 지금 시대를 보면 핵가족 시대에 이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청소년 문제 그리고 노인 문제, 가정폭력과 여러 가지 이 사회의 기초를 흔드는 이 많은 문제들이 이 부부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적인 바른 가정관을 가지고 또 부부가 그렇게 세워진다면 이 나라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을 교회에서도 받아들이며 결혼과 가정의 성경적 세계관을 다시 되새기는 그러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죠.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것인지 또 어떻게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건강하게 지키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잘 세워보고자 열심히 뛰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뛴 그 세월이 어느 순간 정작 가족과의 관계는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은 결혼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면 가족은 가정의 구성원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할 때 이 가족 간의 그 관계가 금이 가고 참 힘든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가정을 세우겠노라고 하는 나의 방식은 정말 가정을 위한 것인지 가족의 관계를 오히려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처음 인류의 대표인 또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통해서 결혼의 제도를 세우시고 주리하시는 내용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본래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난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지요. 우리는 떠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떠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을 보게도 됩니다.
실제로 무기력할 만큼 어린 시절, 정말 그 어린 시절부터 절대적인 공급을 그 부모로부터 받기에 부모는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산다고 해도 부모를 잊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배은망덕한 것이죠. 짐승들도 그 어린 시절에 함께한 이들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런 교과서에서 실험하는 거 봤잖아요. 처음 태어난 오리에게 처음 각인된 그 존재가 어미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다닌다고. 그리고 어렸을 때 버려진 새끼를 가져다가 길렀을 때 이 어린 동물이 맹수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커서도 사자가 호랑이가 사람하고 정말 뭐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노는 모습도 종종 보았을 겁니다. 동물들도 어렸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받았던 그 관계, 맺었던 관계를 기억하고 그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쉽게 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 부모는 정신적인 힘이 되고 혈연과 사랑으로 맺어져서 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공급받았던 탯줄과도 같은 그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 들으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때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하의, 상식 이하의 말씀들이 있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원수가 너희 식구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오해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떠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 되는 이 결혼을 명령하십니다. 아담은 부모가 없었습니다. 떠날 부모가 없죠. 그런데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한 것은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결혼의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결혼에 대한 지침은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아담을 대표로 세워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를 언급하는 것,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여 결혼에 대한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주례사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관계를 끊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부모를 의존하지 말고 이제는 경제적인 자립과 정서적인 독립과 신앙적인 성숙을 통해서 이제는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그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부모를 섬길 것을, 저희가 청바지 성경학교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어린아이와 같아져요. 이제 하나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의탁해야 될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탁해서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의 노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를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떠나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부모를 잘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이 제도를 세우신 본래 의도는 무엇일까? 왜 결혼을 만드셨을까?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세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랑,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 짜릿함, 설레임, 그 감정을 기폭제로 시작해서 배우게 되는 사랑, 그 사랑은 결혼을 통해서 더욱 익어가고 성숙해져가고 사랑의 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23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원어적으로 보면 뼈도 다른 성경에서는 몸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살도 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줄 수도 있지만 다른 단어를 가지고 반복해서 강조하며 운율을 맞춰서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한 겁니다.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이 표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아담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어찌 보면 아담이 좀 하나님 짝 좀 만들어 달라고, 나는 짝이 필요하다고, 외롭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중매에 서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둘을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가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그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우주 만물에 생물들을 통해서,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셨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암수가 있는 것처럼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실 그 계획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아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배우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돕다라는 에제르라는 단어는 단지 뭔가 부족해서 어시스트 역할만 하고 뭔가 종속된 관계에서 누군가를 높이는 역할만 해야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도 하나님의 도움, 그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 때 쓰는 단어를 굳이 쓰고 있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있으면 더 있기에,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이기에 동등한 입장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배필이라는 네게드라는 단어도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것처럼 정면이 있으면 반대편이 있음을, 반대편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동등하다, 적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서로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서로에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도록 돕는 사랑의 관계, 그것이 배우자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 되고 부부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우리가 한 번은 꼭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예. 없어요. 예. 저기 골로새서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예. 골로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과 대조가 됩니다. 예, 비슷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복종할 것에 대해서, 또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지금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각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내에게 주셨고 남편에게 주셨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남편이 보고서 지적하라고, 감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들이대고서 남편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면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 주목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하듯 대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지만 그 둘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적 문화 속에서 남존여비 사상에 어떠한 남자가 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는 의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베소서 22장 그 전에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서로가 순복해야 될 것을, 서로가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감정뿐만 아니라 책임을 배우고 서로의 다름을 배우고 또한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감정의 기폭제로 시작된 사랑이 이성과 의지를 통하여서 더 깊이
배워감으로써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그 이유, 그 의도, 무엇을 기대하셨는지, 두 번째는 결혼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셨죠.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배워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우자를 배우자.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서 더 깊이 그 사랑을 배워갑니다. 또한 두 번째는 결혼을 통해서 거룩을 옷 입게 하셨습니다. 결혼의 목적,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다. 떠나라는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가 아니라 경제적, 정서적, 신앙적으로 독립하여 성숙함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육체적, 신앙적으로 구별되어서 성숙해 나아가길, 거룩해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연합과 정서적인 친밀함,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와 합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육체적인 하나됨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하나됨, 그 정서적인 친밀함,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더 성숙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판단하는 것 말고요, 그 기준은,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했으면 그것이 결혼이고, 그것이 그 안에 결혼은 안전하고 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통해서 허락하신 결혼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은 결혼 안에서만 허락되었고 안전합니다. 구별된 삶, 세상이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깨끗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 거룩과 동시에 신앙적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결혼 안에서 배워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의 절제할 수 없으므로, 또한 우리가 결혼 밖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우리의 그 욕망도 채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만일 갈라서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어지는 12절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라. 결혼을 통해서 거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결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을,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그 거룩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신앙은 부부 생활을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부 생활을 빼놓고 성화를 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지기 쉬운지,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려 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부부가 하나 되는 이 경건의 훈련, 거룩해지는 훈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 되길 힘쓰며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애쓰는 자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훈련의 최전선이 가정임을, 부부관계임을 잊지 마시고, 이제 부부는 이 관계는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접고 신앙생활이나 열심히 하자. 아니요,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부부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건하고 건강한 가정이 많으면 경건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건강한 교회 되는 우리 서강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그 의도는 무엇인가? 세 번째, 결혼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세우신 이 가정 공동체 안에 천국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그 그림을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담아 놓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작은 천국이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부부의 관계에 하나됨을 통해서 거룩해지길 힘쓰는 것처럼 이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작은 천국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은 것, 수치스러운 거죠. 허물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벌거벗었는데 허물이 드러났는데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 상대가 그것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감싸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린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분이 덮어주셔서 너희는 은혜로, 너희의 의가 아니라 너희는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결혼을 통해 부부가 하나 되는 이 모습은 구원의 그림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육체적인 이 결혼의 문제, 영적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결혼의 문제,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지금 빗대어서 계속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3절까지 말씀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를 될지니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너희의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주님을 얼마나 사모함으로 따라가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신부되는 교회의 연합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 결혼의 제도를 창조 사역에 만드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연합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 이 상대를 지켜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에서 자신이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의 그 헤드십, 사랑의 헤드십, 아내의 존경, 그 지지하는 역할, 그것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식들이 속썩이면 지 애비 닮았다고 또는 지 애미 닮았다고 말하죠. 맞습니다. 누굴 닮아도 닮았습니다. 우리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이 부정적인 표현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깨고 맙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빠는 우상이 되도록, 그들이 바라봐야 될, 존경해야 될 대상이 되도록 지지하는 역할, 아내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엄마를 자녀 앞에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모습, 엄마가 사랑받고 있다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자녀들은 오히려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강조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 또 공부를 잘 시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것. 엄마가 사랑받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또한 그 자녀들의 아빠를 존경하는 것, 남편을 존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꿈을 갖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울타리에서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신앙의 본을 보여줄 때에 그들은 정서적 안정과 신앙의 안정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본래의 의도를 우리가 세 가지 살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또 거룩의 옷을 입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본래의 의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세우신 결혼의 본래 의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두고 회개하며 또한 주님이 세우신 그 결혼, 그 가정 본래 의도대로 이 가정을 지켜가겠노라고, 내게 주신 가정에서의 그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한 우리를 본받아서 또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두고 또 그들의 성장한 가운데 부모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부모보다 더 훌륭한 가정을 세워나가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서로를 불필요하게 여기고 불행히 산다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결혼의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이 가정의 달에 더욱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